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한국 그리스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함께 만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허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해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진정한 소망이 되심을 깨닫는 은혜의 크리스마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빛나고 우리 안의 평화는 더욱 깊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형제자매들의 아름다운 찬송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김호 목사님과 정도현 목사님이 전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예배의 첫 기도를 몽골 교회의 박정호 형제가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난 날에 이렇게 연결되어
기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예배도 온라인으로 집에서 지내야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에게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셨고 가장 소중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를 통해 형제 자매들이 모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 그리고 기쁨으로 넘쳐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전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정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침입니다. 코로나가 생각보다 오래 가네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코로나와 함께 했던 이 시간들을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2021년 새해에는 정말 새로운 희망 가운데 또
또 새로운 관계로 또 새로운 도전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저는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배경을 살펴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탄절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뜻으로 창조되어진 이 세상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인간은 죄를 지은 말미암아 그의 죽음이 확정적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며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무 안타깝네요.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이 복된 삶이 이제 하나님 관계 단절뿐만 아니라 끝없는 삶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애처로운 삶의 수고가 인간에게 주어진 대가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을 가게 되면 인간들 간의 관계와 이 사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6장 12절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 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아름다웠던 세상, 하나님 안에서 복되었던 인간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급속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며 또 인간성이 타락해가며 이제 사람들의 영혼은 난폭해졌고 이제 그들 가운데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 다툼과 폭력, 살인, 전쟁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바로 이 죄악들을 심판하셔야 됐고 바로 이 노아 홍수를 통하여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하여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노아 가족 8명 외에 모든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다시 새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축복하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누리며 복을 받으며 살게 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후손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게 되었고 세상에 흩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며 각자의 신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젠가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들과 복된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 모으는 그 계획을 실천하시는데 바로 그 첫걸음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많은 후손 가운데 한 후손이 나올 건데 그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은 바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삶이었겠죠. 자, 이제 그때가 오기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 야곱의 후손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지만 그들 역시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인지라
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잊게 되었고 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무시하며 살게 되었을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며 나라를 잃고 주권 없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거의 700년 기간 동안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거의 700년 동안을 나라를 잃고 식민 지배를 받으며 이제 마음속에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새로운 왕을 세워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사상과 마음이 그들 가운데 절실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흩어졌던 다른 민족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은 채 각자의 신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빠졌던 것이죠. 그들은 인간 본성의 탐욕에 의해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죽음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의 고귀한 권리인 인권이 상실된 노예 생활들 그리고 강폭한 제국들의 끝없는 침략 전쟁 탐욕적인 또 정치 권력자들의 폭정 그 밑에서 수탈당하고 그리고 평화를 상실하고 안정감을 상실당하고 불공평한 경제 구조 속에서 가난과 그 많은 고통들 여성과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물건 취급을 당하며 많은 사람들의 삶이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전 세계는 바로 그리스 로마 제국의 신들과 신하들이 그리고 각 민족이 섬기는 어리석은 우상들이 마땅히 그들이 알고 섬겨야 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대신하여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고 모든 인류는 그들이 지은 죄악의 노예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알지 못한 채 뚜벅뚜벅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구약 역사서를 보게 되면 이러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이방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롭게 남아있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 것임을 누누이 알려주셨고 그리고 기록해 놓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한 후손이 많은 후손들 가운데 한 후손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치는 놀라운 일을 할 텐데 바로 그 한 후손이 처녀 가운데 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을 보게 되면 2절에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6절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아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이 아기는 이제 인류를 짓누르고 있던 그 죽음의 어둠을 거두어내고 그 어둠 가운데 참 빛을 비추실 것이며 이제 그들의 왕이 되셔서 친히 그들을 다스려 주실 것임을 예언해 놓았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과정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또한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해 주셨습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5절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종은 인류를 통치하시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흩어진 제각기 죄를 지으며 멀리 하늘에서 떠나간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를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죄악을 자기 등에 지고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사역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을 보게 되면 미가 예언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활동하던 예언자인데 이미 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받는 종이 어디서 태어날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어디서?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그 작은 나라의 작은 거울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지만 그분의 기원은 아득한 먼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을 보게 되면 그분이 또한 어떠한 삶을 사시며 그 일을 감당할지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셨는데 9장 9절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너의 왕이 너에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겸손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그분은 왕이시라고 여러분들을 인도할 왕이시라고 여러분들을 구원할 왕이시라고 하지만 그는 너무 겸손하셔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탄생조차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며 그가 자기의 나라에 오실 때 자기의 도성에 입성하실 때 가장 낮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만큼 겸손한 분임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의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에도 불구하고 그를 은 30냥 곧 한 노예가 받는 그 노예값에 팔려가는 그러한 업신여김을 받을 것이며 비록 그분이 그 자신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실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마치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 자신의 죄를 지고 그가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라고 오해할 것이라고 미리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분이 바로 이 아침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김호 목사님께서 신약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영광스러운 탄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성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무척 기쁘고 감사합니다. 정도의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많은 증거로서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들은 그분의 탄생을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부터 1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부분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며 그는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과정이 비밀리에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알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에게 조용하게 다가가서 쉿,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비밀인데 오늘 메시아가 탄생했어. 라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분의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최소한 1년 넘게 걸리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 바로 예수님이 계신 마국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최대 2년 정도의 오랜 시간을 여행을 하면서 온 멀리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알리는 방법은 그만큼 멀리 있는 사람도 알 수 있는 방법이고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 그들은 구주이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태어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이라는 이 기쁜 소식은 누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성탄이라는 이 소식은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포인트로 같이 이 성탄의 기쁨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깨어있는 사람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에 그들은 깨어서 양을 지키고 깨어서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탄은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탄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은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깨어있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체적으로 그냥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깨어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소리에 민감하지 않으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고 먹이는 목자들은 양의 소리만큼이나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자 했던 동방박사들의 태도는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은 더 많은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깨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기쁜 소식을 우리가 기쁘게 들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탄은 기쁜 소식이 됩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이 기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호야, 성탄이 기쁘니? 솔직한 저의 대답은 그다지 기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기쁘지 않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못하기 때문에 성탄이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속상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은 이 성탄이 마냥 기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선물이라는 것도 재정적인 여유가 없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받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번 성탄 예배에는 제가 전 교회를 대상으로 설교를 해야 한다고 하기에 부담이 되어서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분주하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먼저 설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피드백을 구했습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설교에서 당신의 기쁨이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설교 내용은 다 맞는데 설득력이 없어 라며 신랄한 비판을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좀 다운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제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안을 보니 어느덧 내가 교만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책임감으로 하는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해야만 하기에 하는 것들은 결코 기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에게 죄송했고 미안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녹화하는 이 시간은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준비한 설교를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깨어지는 사람에게 성탄은 기쁜 소식이 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내가 의롭다 생각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부담이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됩니다. 헤롯이 그러했고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오심이 싫었습니다. 깨어진 마음이 없다면 성탄은 결코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담이 되는 소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가 이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탄은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탄은 기쁜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있으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그 기쁜 소식을 알립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제일 기쁜 소식이 있으면 저는 제일 먼저 제 아내에게 알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합격을 하거나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그러면 친한 친구가 생각나고 제일 친한 친구,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소식을 알립니다. 제 아이가 시험을 잘 보면 제일 먼저 아빠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도 전화가 오지 않으면 오늘은 얘가 시험을 망쳤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쁜 소식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그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내가 전에 들어도 전에 듣는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되거나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형제나 자매가 잘 되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배가 아프거나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형제가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았대. 어느 자매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졌대. 참 그들 잘 지낸대더라. 그들 너무 행복하대. 사업이 잘 된대. 그런 일을 들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어오십니까? 그때 비교하고 시기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너무 기쁘고 같이 격려해주고 싶고 나누고 싶다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일산교회에서 어느 자매가 외국인 관광 통역 가이드 자격증을 땄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그 자매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코로나 와중에 무슨 외국인 관광 가이드 자격증이야 라며 한심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전해오는 기쁜 소식에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전해주는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헤롯과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400년, 아니 그 수천 년의 시간을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에게 그 메시아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이 기쁜 소식이 됩니다. 성탄이라는 것을 칭할 때 그 앞에 많은 수식어가 붙습니다. 기쁜 성탄, 즐거운 성탄, 행복한 성탄. 그 모든 표현들이 따뜻하고 긍정적인 표현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리고 깨어진 마음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성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영원히
메리 크리스마스! 코로나 가운데 이렇게 함께 인터넷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인지를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우울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 어떤 때보다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의로운 자의 결실은 화평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진정한 화평과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에 묵상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루신 기적, 또한 베푸신 친절과 선하심, 또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신실함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비록 우리가 아직도 좀 두렵고 또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과 안정과 또 화평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정도현 목사님과 김홍 목사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서 분당교회에 있는 박찬동 형제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찬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함께 연합으로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언어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음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랍게 찬양했습니다. 저희도 또한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오늘 저희가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또 성탄을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떠나가시기 전날 밤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또한 늘 기억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각 지역에서 우리가 함께 똑같은 마음으로 또 각자의 삶에서 실천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와 또 그 삶의 목적을 잘 기억하면서 2021년도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또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저희가 놀랍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